자, 이제 창세기 강의할 텐데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주의해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전부 언제까지 흘러가느냐면 출애굽하는 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이야기가 다 다른 얘기가 많지만 이야기가 잘 이해가 돼서 우리 출애굽까지 다 연결되는 데까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이것저것에 분리하는 꿈을 들으시오. 이게 요셉의 두 개의 꿈을 이제 자기 형들한테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같이 보죠.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다 한번 마쳤으나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온전히 풀어본 기회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히브리어를 한자 한자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37장에 야곱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는 새로이 시작하는 그곳에 우리가 당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함께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동일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것저것이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저것을 분리하는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분리하는 꿈인데요. 분리하는 꿈은 데려가는 하야하는 그런 꿈이라는 거죠. 그 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단을 묶는 꿈과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꿈, 그래서 두 꿈인데요. 그냥 이 꿈은 꿈이 아니고 이 꿈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꿈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36장을 했고 에서 에돔의 후예들과 족장들과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거론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를 잘 느끼지 못하니까 우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 되고 그 역사 속에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에서 곧 에돔의 후손들의 이름들과 그 이름들로 말미암는 족장들의 이름들을 살펴보았고요. 에서는 처음 후가 되시고 야곱은 나중 후가 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생기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하고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에돔의 왕들의 이름은 이러저러한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에돔의 마지막 왕이자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후의 왕은 다윗이라 할 수 있는 바알 하나니 그 남편 왕이 되고요. 남편의 은혜가 왕이 되는데요. 바알 하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하느님과 야타부 된 자. 이 야타부는 가인이 자기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선을 이루지 못했어요. 즉 야타부가 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야타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타부가 된 자가 아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36장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7장 1절에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의 술레의 땅에 거하더니,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느님의 약속의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출애굽기에 내려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땅인데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냐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 헷 족속의 땅이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근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를까요? 젖과 꿀이. 그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은 동시에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례의 땅이래요. 그래서 순례의 땅이라는 말은 이 구르인데요. 구르는 스톤코르가 1481인데요. 거기에 맴이 붙어서 마구르가 돼서요. 말씀으로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을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의 땅이란 말씀으로 나그네가 된 삶을 사는 땅이라는 말씀이고요.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과 동시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순례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약속의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이 다시 순례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나그네 된 삶을 사는 땅이기도 하고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이 순례의 땅이 되고요. 2절 야곱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요. 아들 요셉이 17해를 하야하고 후의 양을 형들과 같이 칠 때에 후의 청년이 아버지의 아내들, 이게 우리말에는 첩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아내들 빌하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 바에트 아들들과 함께 하니 요셉이 에트 나쁜 비방을 아버지를 향해 들어가더라. 자, 이제 굉장히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계보라는 말은 톨레로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떤 족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요. 그럼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는데요. 이 게보가 톨레도트가 야곱이 이야기할 때는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를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족장의 이름의 톨레도트를 이야기할 때는 그 족장 이후의 모든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계보라고 했으니까 야곱으로 말미암는 모든 일의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로 얘기하니까 족보라고 하면 뭐 이게 누가복음이나 이게 마태복음에서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하는 그거가 족보가 아니고요. 계보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럼 대략이 그 톨레도트예요. 그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런 말인데요. 그럼 창조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다라고 창조의 내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야곱의 계보가 이러하다. 야곱으로 말미암는 모든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러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들들을 낳는 것은 이미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바단 아람에서 아들 낳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지금 다시 기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곱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여정이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요셉이 17해, 그럼 열과 7의 해를 말씀을 맞춰 그 안식을 이루는 해가 17세예요. 10은 에셀이고요. 그러면 이제 11조를 할 때 10도 되고 또는 말씀 계명을 말할 때도 10도 되고 말씀을 이루는 때도 10이 되고 모든 것을 포함할 때도 10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안식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계명이 맞춰진 걸 말해요. 그래서 7을 이루었어요.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맞춰서 안식을 이루는 해에 요셉이 형들과 같이 아버지의 양떼를 쳐요. 이제 우선 그 17해가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잘못되어 있는 거를 알죠. 젖될 무렵이라 하는데 자기를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대연은 미시테라고 했죠. 그럼 미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걸 말하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도 미시테의 일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시테는 어떤 걸로 이루냐면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슐한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근데 젖을 떼는 날이 아니고요.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미시테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대연은 미시테가 맞고요. 미시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장성하여 주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미시테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17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를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의 후의 양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후의 양을 형들과 같이 칠 때에 이제 여기 히브리어에는 후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아버지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후가 에서도 후고 야곱도 후인데 에서는 처음 후고요. 야곱은 나중 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어오는 대표자들이 되는 거예요. 후의 양을 형들과 같이 칠 때에 후의 청년은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청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되게 소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소년이 아니고요. 청년입니다. 청년. 17세가 물론 소년일 수 있는데요.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우리가 나르라는
이 소년이라고 번역이 된 나하루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8장에 또 한번 가보면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오죠? 여호와 하나님 에너지 세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초청을 해서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먹고 드시고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물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극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이게 이제 번역이라는 게 우리가 번역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인에게라고 했죠. 하인이 뭐냐면 하인이 나으래요. 나으르. 그러면 하인은 그냥 종에게 시켰다 그러면 종의 신분은 그냥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청년에게, 즉 다시 말해서 나르에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요셉이 청년 나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년은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단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종이라고 번역이 된 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청년 요셉이 형제들의 나쁜 비방을 아버지를 향해 들어간다. 이제 이게 우리말에는 이제 우리말 번역을 읽으면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의 그 약점을 잡아서 다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는 동생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버지의 아내들은 여기 이제 라헬과 레아는 빠졌어요. 라헬은 죽었으니까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죽었다고 빠뜨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레아는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라고 하고 레아와 라헬의 이름은 빠졌어요. 그리고 비실바와 빌하의 이름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레아는 없애버리고 라헬도 없애버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들들은 항상 12명이 다 나와요. 물론 이제 12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기록이 안 되었지만 빠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들들은 12아들이 다 되는 거죠. 모두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하면 모두 11아들인데 자세한 것은 생략이 된 것 같고요. 이들의 나쁜 비방을 아버지를 향해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형제들의 실수를 고자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나쁜 비방,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아버지를 향해 들어갔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향해 그들의 비방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정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동생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죄를 고하는 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상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바른 가르침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나쁜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둘이 이야기하다가 형이 먼저 동생한테 야, 이 새끼야, 이 나쁜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이 나한테 이렇게 욕했어요. 이렇게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느낌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약점을 잡아서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쁜 비방. 그러면
애굽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해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그게 나쁜 비방이에요.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는데 시험을 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없는가 우리가 시험하자 이 시험하는 게 나쁜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거 있을 때마다 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다 고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안에는 율법도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이에요. 조금 아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아버지는 심판하실 권능이 없는가 보다 아니면 심판하실 어떤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는 심판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데 심판은 누가 하냐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는 기야 너는 아니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다 데려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아들 안에서도 다 가요. 가기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아버지에게 들어갔다 그래요. 형들의 과실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갔어요. 그럼 아버지께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용납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실수했으니까 너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애투 요셉을 모든 아들들보다 사랑하니 노년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여기 어디 바보가 빠졌다는데요. 내가 나중에 찾아서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으세요. 요 바보가 어디에 한글 빠져서 이 앞에 빠졌나 봐요. 이 앞에. 자 이제 모든 아들들보다 사랑하니 노년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바보 후가 바보 긴 겉옷을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이 애투 요셉을 모든 아들보다 사랑하니 노년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노년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지 늙어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만은 아니고요. 물론 야곱의 나이가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나보다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진짜 나이 많고요. 근데 그 노년이라는 말은 이 자케님인데요. 자케님인데요. 이것이 본래는 이게 참 발음이 쉽지 않은데요. 본래의 이 단어가 변형이 된 건데요. 이 단어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요. 이 단어는 자케는 뭐냐면 안식을 이루기 위해 육체로 오신 물고기의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므로 후가 후는 야곱을 말하죠. 후가 긴 겉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채색,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이스라엘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나라 색동 옷인가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채색 옷이 아니고요. 긴 겉옷을 말해요. 게토네트를 말하는데요. 길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고요. 게토네트는 또 게토네트. 길다라는 말은 몸 전체를 다 덮는 걸 말해요. 자, 4절인데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에트바를, 여기서 에트바는 물론 이제 전에는 에트바를 다 제가 거의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에트바를 사랑하는, 그럼 이제 야곱이 에트바를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들에 비해서 에트바니까 누구예요? 요셉을 말하겠죠. 예,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화평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화평은 이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화평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화평은 샬롬이에요, 샬롬. 여기는 이제 라샬롬이로 되어 있는데요. 샬롬인데요. 샬롬은 화평이에요. 화평은 누구랑 화평하느냐면 인간은 세상에서 화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평해야 될 존재는 누구야? 하느님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는 다 화평이 돼요. 그런데 말로만 화평이면 절대 화평이 안 되죠. 하나님과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화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과 형제들은 화평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다 자기의 길을 가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평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세상의 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고자질들을 해대니까 형이 그들을 미워하여 화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요셉이 자꾸 그들의 죄를 잘못을 아버지께 달고 들어가니까 화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를 하면 화평하죠. 근데 회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화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모세가 맨날 기도해서 풀어줘야 되고 기도해서 풀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고 없었다. 그럼 처음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다는 말이고요. 형제들이 모든 처음과 나중에 형제들보다 에투발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만 막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에투발을 미워하여 화평의 말을 할 수가 없고 없었다는 게 처음에 나중에 다 그렇다는 거고요. 에투발을 형제들 곧 율법이 복음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형제들 곧 율법이 복음을 미워한다는 말씀이고 없고 없었다는 처음과 나중에 미워하고 미워했다라는 말이에요. 땅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이 그잖아요. 처음과 나중 율법과 복음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떠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항상 두 가지 우리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명과 사망,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이런 걸 보는 거지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결국은 지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후에 즉 야곱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과 형제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니 더욱 계속하여 에투발을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에투발은 여전히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니 더욱 계속하여 에투발을 미워하였다 그랬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구하니 더욱 계속하여 에투발을 미워하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꿈은 물론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꿈은 잠자는 사람이 꿔요. 근데 이제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은 때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리를 물론 아브라함의 때는 이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서 라메드 30을 육체로 마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라는 말은 너무 정확하게 되죠.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30의 말씀을 마치 육체로 마치는 말씀. 그게 꿈이에요. 그게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땅에서 30을 어떻게 해요? 맞춰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꿈이고요. 요셉이 꾼 두 꿈은 다 이 내용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흙집에 들어온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잠자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잠자는 자인데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이 지금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 형제들은 다 잠자는 자고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고요.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이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이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다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육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느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온전히 기록되어진 지금은 꿈을 꾸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꿈을 꾸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려면 히브리어 성경을 가서 그걸 연구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잘 배워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고요. 알파벳만 알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하고 사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번역은 우리가 번역 안 해요.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걸 우리가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한 건데 내가 고치면 되냐? 그 사람들 다 고친 거예요. 나도 고쳐도 돼요. 왜냐하면 번역을 한 사람들이 다 고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바로 고치는 일은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되게 고쳐놨는데 내가 바로 고친 거예요. 그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네필을 거인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를 네필이다 그리고 번역을 그냥 네필이라고 우리가 해도 돼요. 그리고 네필을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바꾸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왜냐하면 꿈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다 뭐예요? 그냥 꿈이에요. 그걸 꼭 개꿈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꿈이에요. 꿈은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꿈을 꿔요. 개도 꾸는데 사람도 꿔요. 개가 꿈 꾸는 거 못 봤어요? 봐 있어요. 개가 자다가 말고 막 이렇게 해요. 꿈 꾸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자다가 막 울어. 이렇게 울어. 꿈 꾸는 거예요. 개도 꿈을 꿔요. 그렇다고 해서 개 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꿈을 꾸니까 그냥 꿈은 꿈이에요. 그럼 개가 꿈을 꿨으면 하나님이 개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풀어지면 꿈이 해석된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못해서 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꿈으로 하나님이 이걸 무슨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고 막 그 뜻대로 그 꿈을 자기한테 알려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굳이 꿈으로 받으려고 해요? 꿈으로 받는 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무속인들은 다 자기니까 무속인이 막 수십 명이 있는데 수십 명이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자 귀신이 있고 뭐 총각 귀신이 있고 뭐 처녀 귀신이 있고 무슨 할매 귀신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귀신도 말하자면 막 수없이 많은 거예요. 아니 돼지떼에 들어간 게 2000이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르치심에 의해서 쫙 열리면 와 꿈이 확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단 꿈을 꿨잖아요. 그럼 단 꿈을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꿈에서 팍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싹 풀어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좀 이따 풀어드릴 테니까 이제 보세요. 그래서 꿈은 다 성경에 있고요.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요. 잠을 깨야 됩니다. 여기서 잠을 깨라는데 사람을 잠을 깨야 돼요. 잠을 깬다는 말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럼 나도 장님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고 있다는 얘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특강에서도 깨는 걸 하는데 여러분 잘 깨야 됩니다. 자, 6절인데요. 향하여 말하되, 지금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제발 이것저것에 분리하는 꿈을 들으시오. 그럼 이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프리스, 예, 프리스. 제발, 이게 프리스. 이게 영어에서 프리스는 보통 이거 들으면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이건 간절한 부탁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발 부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들으냐? 이것 저것에 분리하는 꿈을 들으시오.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꿈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분리해야 돼요? 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들으시오. 그럼 요셉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과 나중에 우리가 세상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어는 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발 들어보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히브리어로는 요셉이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 꿈을 들으라고 하는데 형제들이 뭐냐면 그 꿈을 듣지도 않고 미워해요. 그리고 그 꿈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럼 네가 내 왕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면 좋죠.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로되 제발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꿈을 들으시오. 자기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꾸는 의미 없는 그런 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7절이에요. 7절. 보라. 물론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아 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 보라. 우리가 밭 가운데서 단들을 묶더니 보라 단이 일어나고 쿰에 일어나고 또한 역시 보라 단들이 주위에 서서 단에게 절하도이다. 이게 이제 보세요.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보라 처음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셉과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밭 가운데서 단들을 묶더니 보라 처음과 나중 단이 일어나. 처음과 나중에 단이 일어나. 단은 단수예요. 그럼 단은 사실 이제 곡식이나 어떤 열매를 말하는데요. 단이 일어나고 또한 역시 처음과 나중에 단들,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단들이 주위에 서서 단들이 절을 하더라. 누구에게? 단에게. 단들을 묶더니, 묶다라는 말은, 단들은, 스트롱 코드가 485고요. 어떤 곡식이나 그 추수가 된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과일이나 이런 열매가 아니고 곡식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묶더니, 이게 단을 묶는 걸 말하는데요. 묶더니는 본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이 없다, 침묵하다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열매들을 묶는데 이게 살아있으면 열매가 아니에요. 말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무조건 열매가 아니야. 말을 안 해야 돼. 그럼 주님이 와서 딱 잡으면 찍소리를 안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만 잠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하다 해서 이러니까 단으로 묶이는 자들은 입을 닫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입을 닫고 말이 없는 걸 먼저 예수님부터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구원해서 데려간다고 하는데 주댕이를 나불거리면 주님은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쫑알쫑알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돼. 하느님께 나가는 자가 자기 입을 벌리는 자는 꽝이에요. 부자들,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자들은 단이 아니고요. 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요셉이 쿵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셉이 쿵 하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단들은 씨를 뿌려 거둔 열매를 말해요. 자, 이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씨를 뿌려서 나가는, 이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그럼 단이에요. 단 어디 갔어? 단을 들어 올리리라 그랬어요. 들어 올리라. 들어 올리라는 낫사죠. 낫사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씨를 뿌려 거둔 열매를 말하는데 요셉의 단이 쿵 일어나고 요셉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형제들의 단들이 요셉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는다는 죽은 자도 있고 죽을 거다라는 것인가? 그냥 통틀어서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열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 그러면, 9,999명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사람, 죽을 사람,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 읽은 데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네피시 하이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사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는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냥 마지막 안에 오면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분이고 모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신학과 종교는 아니다. 지옥에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맞겠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갔다 와서 다 보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과 종교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잠엄자가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이게 내가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기록한 성경이 맞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천국 가서 봉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시골에 두 할아버지가, 한 할아버지는 서울에 창경원에 갔다 왔어요. 옛날에는 이 동물원이 창경원에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물원이 창경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창경원에 가서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경하고 온 이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갔다 오는 할아버지는 이게 이상한 거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막 둘이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겼냐면 안 갔다 온 할아버지가 이겨요. 왜냐면 갔다 온 할아버지는 내가 봤으니까 네가 안만 떠들어봐 소용없어.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믿을 거야. 그럼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놈이 이긴다니까. 지금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안 갔다 온 놈이 이겨요. 사도 바울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니까 안 갔다 온 놈이 뭐 아무리 우겨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죽어서 까보면 아니까. 그러면 두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안 갔다 온 할아버지가 막 우기고 지랄하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창경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다른 할아버지가 말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댕이를 뭐 아무리 자기에서 이겼다고 해도 속이 없어요. 까서 죽어서 음부에 가서 까보면 내가 틀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길래면 우기셔. 지옥에 간다. 다 지옥에 가시라고 그래. 누가 맞겠냐?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맞는다는 거죠. 자, 이제 8절인데요. 라부 형들이 말하되 만약 위에 왕이 되고 다스리고 다스리겠냐? 꿈 위에 다바르 위에 바니브 더욱 계속 에트바를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이제 형들의 생각이 라부 형제들은 어차피 그 라부는 30을 이루기 한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요셉이 라부가 될 때는 이룬 육체가 되고요. 라부 형제들이 얘기할 때는 이루려고 하는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말하되 만약 위에 처음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나중에도 왕이 되고 다스리고 또 나중에도 다스리겠느냐? 꿈 위에 다바로 위에 지금 그 꿈 위에 더욱 바니브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니브는 육체로 물고기로 세상에 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요셉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더욱 계속하여 에트바를 미워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다니까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꾸 구원을 얘기하고 너희들은 잘못했어 이렇게 지켜야 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하죠. 더욱 미워해요. 이 단들이 단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꿈은 처음 아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요. 곧 율법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극히 일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형제들이 다 이스라엘 요셉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중도 있지만 율법도 여전히 나중에 살아있게 되죠. 율법도 나중에 이게 아직 이루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있게 되니까. 자, 창세기 4장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루어진 예언이지만 그때 당시에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천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록을 할 때 이미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4장에 기록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4장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이 꿈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참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꿈이요. 잠을 깬 자만이 들리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단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단 꿈을 내가 어저께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춘우야 그 단 꿈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야 이 얘기해 줬었나요? 아니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분명히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럼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근데 이제 단 꿈을 꿨는데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꿔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계속 꾸고 말하되
에트바가 지금 요셉이가 형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계속 꿈을 꾸니 보라 보라 해와 달과 11 별들이 라니에게 절하도이다. 다른 꿈을 계속 꾸고 말하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되는 이게 아마르나 다바르가 아니에요. 사파르예요. 사파르. 사페르나 사파르. 이 사파르는 뭐냐면 그전에 모세가 자기 장인이 왔을 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사파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듯이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꿈을 계속 말하되 그런데 이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꿈을 아주 자세히 사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못 알아듣는데 아버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버지는 못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명하잖아요. 내 아비와 어미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다 이 땅에서 경배를 하겠다라는 말이냐? 해석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이 해석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꾸짖었으니까 이게 해석이 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면 미친 거죠. 신학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미친 신학인 거죠. 사파로 기록하듯이 자세히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에트바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계속 꿈을 꾸니 보라 보라 해와 11 별이 라이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게 여기는 라이는 이 30을 이룬 말씀을 계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에게 절하더이다. 처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꿈을 꾸게 하신 거 설명하는 거예요. 해, 아버지와 달, 어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율법에. 근데 아담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율법이에요. 예,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별 형제들이 요셉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때를 말해요. 그럼 이제 요셉이 모든 걸 끝내고 나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절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절대로 신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갔다 왔는지 네가 봤냐? 안 봤지요. 그렇지만 성경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다른 성경을 믿는데 창세기를 믿고 다 다른 성경을 믿는데 바울이 얘기한 걸 안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뭐를 믿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있는 것은 모든 별들이 남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1별이 11 또 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11이라고 하지 않고 11 한이라고 했는지 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해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안 돼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11별 뒤에 한 에하드가 더 붙은 것은 남은 자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산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아버지를 향해 형제들을 향해서 말을 하니 바보 아버지가 아니고요. 바보 아버지예요. 바보 아버지가 꾸짖어 가로되 이것저것에 분리하여 들어가는 라브 꿈이 무엇이냐? 나와 어미와 형제들이 라크 땅에 엎드려 경배하겠느냐?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다 이해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꾸짖었대요. 꾸짖어 가로되라는데 꾸짖었다는데 꾸짖어를 설명을 안 했네. 근데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뭐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이 다 잘 맞아요. 이제 그 말을 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꾸짖는 것처럼 하는 건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꾸짖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뭐죠? 형제들은 시기하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러죠. 마음에 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샤마로 했다 그러죠. 그러면 샤마로는 뭐예요? 지켰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깨닫는 것은 여기 지나가구나. 형제들이 라크 땅에 엎드려 경배하겠느냐. 라크 땅이란 야곱의 땅이라는 말이고요. 야곱의 땅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나와 어미와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라는 뜻이고요. 결국 이 꿈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요셉의 꾼 두 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꾼 처음 꿈과 나중 꾼 꿈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것을 이룬 것을 기록한 것이 헬라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요셉의 처음 단 꿈을 깨닫는 것은 율법을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 복음을 깨닫는 것은 두 번째 꿈을 깨닫는 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꿈의 내용이 지금 요셉에게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 되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서 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까지가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바부 형제들이 약간은 바부 아빠라고 하더니 여기는 바부 형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바부는 집들이 육체로 온 걸 말하는 거고요. 역시 아버지는 똑같이 육체로 온 거죠. 바부 형제들은 시기한다고 그러는데요. 시기는 항상 인간은 시기를 하죠. 우리 다 시기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에트 다바르를 샤마로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할 때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키는 건 아바드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킨다는 건 야곱이 지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샤마를. 그럼 뭘 지켜? 야곱의 꿈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단 꿈도 지키고 해와 달과 별들의 꿈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이 뭐 길을 쓰고 인간이 태어난 모든 인간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인간이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보 형제들은 시기하나. 그래서 이 시기는 곧 하나님의 질투를 만들어요. 이게 시기는 다 똑같은 시기인데요. 사람이 시기하는데 하나님이 시기를 하면 사람의 시기는 그냥 삼켜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4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삼키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를 해요. 무슨 질투를 해요? 이제 아들들은 형제들은 무슨 질투를 하냐면 자기 걸 안 들어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질투해요. 내 거를 안 들어주니까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확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은 삼킬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기는 곧 하나님의 시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시기는 모든 걸 삼키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시기가 되게 될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에트다바로를 지켰어요.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번역과 아버지는 그 다바로를 지켰다라는 말씀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다바로를 지켰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다발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요. 이 구원의 역사가 단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뜻은 하늘의 말씀이지만 번역 성경에서 성령이 없이 신학과 종교의 교리로 풀어내는 것은 오직 땅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은 또 내일은 또 이 뒷얘기를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감동하고 우리는 거기에 깊이 심취할 수밖에 없으며 감동과 은혜의 물결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우리가 지난날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번역 성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셨다고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